오늘 이 안식일은요, 밀가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앞쪽에 앉은 어린이반 친구들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반 할 수 있죠? 네, 앞에 글씨가 조금 작지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반을 보면 괜히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읽어준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밀가루 속의 누룩과 같단다. 사람들이 아직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오전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이 직접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번에 어른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대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대요.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은 아들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으로 옮겨가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쉽게 이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기뻐하면서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설명하십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 여러분, 진주가 값진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아주 값진 진주, 희귀해서, 이유가 희소성에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진주처럼 단 하나뿐인, 세상 어디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하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단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단 하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기름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란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또 많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밀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렇다면 이 많은 표현들 중에 왜 누룩을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은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던 그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인기가 없으셨을까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여러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셨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이 사람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정말 저분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교양 있고 고상한 분들도 많았는데 또 한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둑들, 매춘부들, 거지들, 막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두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싸, 우리 사람 많다, 우리 하나님 나라 금방 만들겠다, 신난다,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이런 사람들, 이 도둑들, 매춘부들, 거지들,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걸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사람들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나라, 고유한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땅도 있어야 되고요, 주권과 그것들을 정의하는 여러 법들과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려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 실물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300원 주고 누룩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밀가루를 가지고 직접 반죽을 했어요. 저도 이 누룩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 힘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방송실 혹시 이 밀가루 반죽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손에 딱 묻어가지고 찐득찐득거리는데 제가 밀가루를 딱 세 숟갈만 넣고 반죽했더니 요 정도 분량이 나와요. 요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이 밀가루 세 숟갈에다가 누룩을 2,300원짜리 누룩을 세 숟갈을 넣고 잠시 따뜻하게 숙성을 시켰더니 얼마나 졌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부풀려져서 큰일인데 어이구 붙었다. 보이세요, 여러분? 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이고요. 이것이 누룩을 넣은 반죽입니다. 아침에 제가 딱 1시간 숙성시켰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실물 교훈이죠.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죠?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밀가루인데요. 누룩을 넣어야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밀가루의 꿈이라는 책 아십니까? 밀가루의 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네, 그런 책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밀가루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 밀가루는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이 밀가루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빵!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돼야지.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저도 빵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진처럼 크로와상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맛있죠. 밀가루가 또 꿈을 꿉니다. 빵도 맛있겠는데 또 맛있는 음식 없을까? 나는 맛있는 국수가 돼야지. 스파게티, 잔치국수, 칼국수, 맛있는 국수가 많으니까 내가 국수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밀가루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피자, 쿠키, 떡볶이 이런 것들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밀가루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꿈을 꿉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세상에 행복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면 이 거울 속에 비친 밀가루 자기의 모습은 뭘까요? 밀가루예요. 그냥 하얗고 부스스 흩어지는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는요, 부풀어 오르는 능력이 없어요. 밀가루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부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밀가루가요, 제가 부풀어 오르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좀 부드러운 밀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요, 밀가루는 절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누룩을 자신에게 넣고 자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반죽하지 않으면요, 밀가루는 부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누룩, 우리가 이스트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누룩은요, 때때로 죄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좀 부드러워지고,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밀가루 같은 너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밀가루 같은 우리들에게 이 누룩을 선물하심으로써 우리도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특별히 이 신자들은 어떤 전도회를 겪거나 어떤 행사들을 다녀오거나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서, 정말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서 새로운 생각이나 결심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정말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 정말 매일 기도해야지,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 사랑해야지. 그렇죠.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해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의 끝에 과연 뭐가 있으셨습니까? 그 결심의 끝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바뀌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바뀌고 싶어서 결심을 합니다. 노력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불행히도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실망과 실패가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어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걸까? 그렇게 내가 누룩 없이 변할 수 없는 이 밀가루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내 주변의 다른 밀가루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밀가루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어때요? 밀가루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밀가루가 없어요. 이 밀가루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모두가 먼지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뭐야, 모두가 먼지가 날리네. 부모님도, 착해 보였던 저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모두가 먼지가 날리고 있네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연약한 밀가루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시험이 오게 돼요. 여러분, 그 시험이 오게 되면 밀가루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빵이 되기를 포기하는, 맛있는 음식이 되기를 포기하는, 난 그냥 이렇게 밀가루로 살래 하고 방종해버리는 밀가루들이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아니 나 정도면 괜찮네, 나 정도면 괜찮게 신앙하고 있네 하면서 자만할 수도 있고요. 난 틀렸어, 난 너무 죄인이고 난 너무 약해,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밀가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밀가루로서 2025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밀가루처럼요, 우리는 참 변하기 힘든 존재지요. 사람이란 존재가 변하기 쉬웠다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님과 같이 변하기 쉬웠다면 우리는 벌써 다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바꾸고 싶고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지만 정말로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저 밀가루 같은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까먹은 채 금세 망각하며 살아가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조차 망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철봉 아시죠? 어떤 사람이 철봉에 딱 매달렸을 때 그 철봉의 끝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 철봉에 끝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매달립니다. 왜요? 이 철봉에 매달리는 한보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중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요, 우리들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 발버둥 치고 왜 더 좋은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심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매달려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셔도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나의 작은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하고, 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고 누룩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 밀가루와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즐거운 추억들도 쌓으셨고요. 그러나 그 신앙 안에서 보냈던 그 즐거운 추억들이, 이 교제의 추억들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 나의 삶을, 일상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예배에 대해,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룩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다면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부끄러운 실물 교훈을 하나 고백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수인이라는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청년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여름 이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는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림처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해간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더 연합하고 사랑하자. 우리가 믿음 다해서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회장이 저를 쓱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했더니 그 수련회에 못 온다고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이 수련회 장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못 왔던 청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밤이 늦었는데 춘천으로 온다는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 모닥불을 쬐면서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춘천으로 저희 숙소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딱 도착했습니다. 이 청년이 서울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 앞으로 가서 그 청년을 맞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직장에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뺄 수가 없어가지고 회식도 참여했고 술도 받아 마셔야 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택시 안을 보니까 막 오바이트를 해서 토사물이 막 택시가 엄청 더러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이 청년을 보니까요,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지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분위기 좋은데 신앙적으로 가장 뜨겁게 지금 달아올라 있는 청년들인데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이 좋은 분위기를 깨버리는 건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술을 마신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마시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이 택시 기사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술 먹었으면 그냥 얌전히 집에 들어가서 자지, 뭐하러 이렇게 위험하게 택시에 이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이 소중한 이 수련회 분위기를 망쳐놓나,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몇 달 전부터 혼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숙소도 예약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 수련회를 위해서 했는데 왜 얘가 망쳐놓지? 하나님이 왜 얘를 보내셨지? 화가 나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그 술에 취한 그 청년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 회장, 먼저 전화를 받았던 이 청년 회장님에게 제가 실랑이가 나게 된 겁니다.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먼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럼 집으로 가게 하지 그랬냐? 이게 최선이었냐? 저 청년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냐? 수련회 분위기가 이게 뭐냐? 청년 회장도 막 화를 냅니다. 술을 그만큼 마신 줄도 몰랐고 이미 택시를 탔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정답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요. 수련회 분위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방금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헌신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또 속상해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자리를 떠서 혼자 조용한 계단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귀한 청년들에게 이 귀한 영성의 시간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수련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술 취한 청년을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화를 내면서 소리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통한의 기도를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참으로 이상하게도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참으로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수인아, 너는 밀가루야. 너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너 이수련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지? 그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진리가 너의 안에 있어야 한단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수인아, 너는 밀가루야. 너의 거친 품성은 세련되어져야 한단다. 너의 이기심은 관대해져야 한단다. 너의 순결치 못한 말과 행동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어야 한단다. 너는 밀가루야. 밀가루처럼 흩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너의 그 인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네가 비로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단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고 제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될 때, 그제서야 그 택시를 탔던 그 청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저녁 그 술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청년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으면, 그 청년이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위로받고 싶었으면 어질어질한 그때에도 여기까지 오고 싶었을까. 그제서야 그 청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10km가 넘는 거리예요. 야간 할증, 지역 할증 다 붙어서 택시비가 16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으면, 그 청년의 지쳐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즉시 돌아가서 그 청년을 먼저 재우고 청년 회장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청년 회장과 그 택시에 탔던 그 청년은요, 아직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참으로 모범적인 청년들이 되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이 목회를 계속할 새로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는 이렇게 밀가루 같은 약한 존재지만요, 이 밀가루 같은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이 밀가루의 꿈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가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 제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면목 없는 것은요, 설교를 더 잘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역들을 잘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라는 밀가루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스스로는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밀가루가 바로 저라는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 같은 밀가루에게 하나님께서 누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요, 저라는 밀가루도 변할 수 있고, 저라는 밀가루도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음을, 생명이 떡이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난 구석, 잘못된 구석,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의 꿈은 최고급 밀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는 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처럼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축을 바꾸는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몇 번뿐인 그런 경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밀가루 같은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밀가루의 꿈이었지요. 우리는 누룩이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밀가루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 밀가루들도요, 꿈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작디 작은 밀가루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직접 가르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신을 한 알의 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밀알처럼 이 땅 속에 던진 바 되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주의 백성들, 이 열매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열매들을 맺으려면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내 꿈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요,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요, 하나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지기를 선택하셨어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온 우주의 왕이 하나의 밀가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밀가루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의 밀가루가 되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이 2025년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이 성육신을 아무리 달달 외울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예수님이라는 밀가루의 꿈은 바로 여러분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유일한 방법,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기를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셨던 그 밀가루의 꿈이 오늘 우리 중화동 교회 밀가루들의 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셨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꿈, 그 꿈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힘든 일들은 매일 찾아오지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짐으로 그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약한 나 자신을, 죄의 앞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화동 교회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 밀가루 같은 우리지만 저렇게 담대한 꿈을 꾸시오. 저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누룩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